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요한계시록을 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3,000시간 연구하고 그걸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난 50년 동안 미국 교계가 인정한 두 강요 설교자가 현존에 계시는 두 분의 그 탁월한 강요 설교자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과 척스윈돌 목사님이신데, 두 분 다 이 계시록을 쓰셨는데, 그 두 분의 책을 가지고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 두 분 다 이제 관점이 같아요. 그분들의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정확하다, 가장 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랜 시간 혼을 쏟아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을 시켰는데, 가장 그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문자 그대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냥 우리 멋대로 이걸 상징이나 비유로, 알레고리로 풀어버리지 말고, 성경이 분명하게 상징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지옥 불문, 둘째 사망,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장소거든요. 근데 많은 그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냥 상징적인 걸로 봐요. 그냥 좋은 것이고, 좀 좋지 않은 것이고, 뭐 이 정도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끝이 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미니 요한계시록인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해지고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3대 유실수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무화과나무가 겨우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잎사귀가 나고 싹이 나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짐작하듯이,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독립해서 지금 하마스와 또 이란과 또 헤즈볼라와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 이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 가장 분명한 이 종말의 징조의 스타팅 포인트로, 출발점으로 보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지구상 250개 국가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나라로 따지면 100% 다 들어갔고요. 그죠? 250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 세상 끝에 역사의 종말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히터의 세기를 제일 약하게 해. 바람 세기만 약하게. 너무 세게 틀어놨다. 바람 세기만 약하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기까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것. 그것을 공중강림, 예수님의 공중강림 이렇게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분명히 주께서 공중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 오시는 주님 맞이하러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 재림과 휴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멘.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는 소위 말하는 The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7개 보내는 편지를 받는 과정이 나와 있고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봉인된 7개의 두루마리 책을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지구상에 이제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제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까지 7년 동안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펼쳐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워서 자기의 그 아이콘을 우상을 제3성전을 세워주고 거기 지성소에다가 자기 아이콘을 갖다 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만들고 이마나 오른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기. 근데 그런 시대가 엄청나게 우리 눈앞에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특강하고 가셨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강문호 목사님이 그 이코노미스트 168년 된 영국 잡지인데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 내년도에 세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고하는 그런 특이한 잡지인데요. 이런 그 아이콘들을 통해서 동그란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에다가 전 세계 갖고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한 3, 40가지를 꽉 채워서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시커매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년이. 전 세계 국제 정세나 경제나 또 정치나 외교, 국방
안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년이. 세계적인 스트롱맨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의 그 초상화가 등장하는데 전부 어두워요. 심지어는 그 핵폭탄이 터질 때 그 버섯구름 모양의 이거 있죠? 네. 핵폭탄이 터진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에. 어디선가. 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않을지 이제 12월 30일 날 강의하신다니까 제가 유튜브로 들어볼 건데요. 핵폭탄도 한번 터지고. 더 심각한 것은 세계 지도에 이렇게 동그란 지구본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주변이 온통 빨개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가 없어요. 일본 옆에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안 그려져 있어요.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내년 이 국제 정세가.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지난 1월에 가서 올해 일어날 일들을 그런 식으로 쭉 들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암살 시도, 그다음에 바이든의 낙마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것을 예언했었거든요. 강문 목사님이. 또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지. 근데 사실 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환난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들림받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세계가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세워질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전개되는 7년 대환란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 역사 최후의 The Great Tribulation. 그래서 Great라는 형사가 들어가요. 큰 혼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해설하는 분들이 우리는 그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가 인내하고 그 큰 환란을 통과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대환란을 가리키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시험, 그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이 휴거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4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왜 그럴까요? 교회가 틀림 받았으니까. 휴거돼서. 지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계시록 4장 이후에는.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봐야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환란 전, 휴거설 이렇게 신학에서 부르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관점에서 봐야 계시록이 정확하게 연대개순으로 쫙 풀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지난 한 주간 컨퍼런스 갔다 오느라고 지금 쭉 3장부터 6장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요. 예. 그 개요를 설명드렸어요. 1장의 반모섬에서 계시받는 요한, 2장, 3장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 4장 하늘로 들림받은 사도 요한, 하나님의 보좌, 5장 천상의 예배, 6장부터 이제 7인이 떼지면서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막간에 7장에 들어와서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딱 서 있는데 이 천사들이 뭐 하는 천사들이냐? 땅의 사방에 동서남북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무슨 바람이죠? 전쟁의 바람.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과의 전쟁, 이런 전쟁들도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더 큰 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데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땅에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 오늘이라도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오늘 터져도. 근데 이 천사들이 딱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반드시 터질 거예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인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었어요.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이것은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큰 무리를 상징하는 1000 곱하면 14만 4천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상징이다. 이게 이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이거든요. 저 신천지 같은 나쁜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 자기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14만 4천이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에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있죠. 왜 지들만 구원받아요? 전세계 크리스찬이 23억인데 자기들만 14만 4천으로 구원받아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멋대로 풀어가는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계시록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14만 4천. 자, 좌메가더 목사님이나 척순들 목사님 어떻게 푸느냐? 14만 4천은 14만 4천인 거예요. 왜 그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암호 코드 풀듯이 풉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 생명의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만 있으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게 상징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앞뒤에 있습니까? 없어요. 상징이면 상징이고 비유라고 말씀할 텐데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대환란 기간 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인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이다. 유대인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보세요. 여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니 이게 상징이면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12지파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말씀하냐고요. 그냥 온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에서 14만 4천이라 그냥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지면을 낭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택하셔서 일을 지시고 이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들림 받아버렸잖아요. 교회가 휴거됐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12지파 중에 14만 4천의 이 무리를 인치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대환란 기간 중에 그래서 비록 전무후무한 환란이지만은 이들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14만 4천 유대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대환란이 이미 시작됐어요. 대환란 기간 중에 전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묻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리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장로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The Great Tribulation. 그죠? These are they who have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큰 환란, 대환란이죠. 대환란. 근데 또 이 생명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큰 환란을 겪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환란은 아주 특정한 The Great Tribulation. 제가 지금 설명드린 7년 대환란이죠. 그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순교하면서 통과한 자예요. 순교하면서. 7년 대환란 기간 전에는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순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니까. 길로틴이라고 그러죠. 단두대 위에서 이 작두같이 날카로운 그게 텅 떨어져서 목 잘라 죽이는 길로틴이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금 비밀리에 미국에서 2만 개가 넘는 길로틴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요. 2만 개나 넘는 그런 단두대가 왜 필요할까요? 세계 단일 정부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추진하고 있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 정부, 세계를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려고.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 잡아다가 전부 목을 잘라 죽이는데, 목을 잘라 죽일 단두대가 2만 개가 이미 완성됐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만 4천의 전도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이 환란을 이겨내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관점을 모를 때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에 나도 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진작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우리는 제1그룹, 이 제2그룹으로 지금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뭐라고? 큰 소리로. 우리 아까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큰하나님을 통과하고.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이 큰 무리 속에 우리도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주석을. 어쨌든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일제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의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최소한 4억이 넘을 걸로 보는데, 천사들의 숫자가 뒤에 나오는데,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적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천상의 예배, 그 엄청난 황홀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연대기 순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술술술술술 계시록이 풀리고 이해가 돼요. 근데 막 이걸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상한 신학적인 틀에다가 막 억지로 짜맞춰 넣으려고 하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때 비상한 시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주의 문고리를 붙잡고 지금 재림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 향락과 세상 죄악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름 등불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